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 7영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영광 가운데 계심에도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흠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며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 세대 위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공의가 바다같이 덮여 운동과 공허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감동된 이들이 일어나 영혼을 깨우며 이 세대를 세우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바라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란히라는 위정자들에겐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인이라는 목회자들에겐 감동을 더해 주시며 청소년들에겐 꿈을 주시고 청년들에겐 힘을 주셔서 벅찬 감동으로 희망을 말하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인교회와 한국교회에 성령이 강물같이 흐르고 바다같이 덮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니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든 듣든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감동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을 상징하는 물두멍의 이야기 중 세 번째 챕터인 물두멍이 주는 영적 교훈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왜 은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은사를 활용한 결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사인을 알아야 홀리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상징들을 알아야 하나님께 속한 영들과 사단에게 속한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상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지를 표적으로 계시해주는 증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보내시는 사인을 알게 될 때 성령님과 함께 팀플레이를 할 수 있고 성령님과 동종을 함께하며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홀리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묘사하고 있는 성령의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의미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는 방법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면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과 주권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상징하는 물두멍이 주는 교훈 중에 두 번째 주제인 구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누가복음 1장 41절의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고 또 제사장이었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예언하게 되며 사도행전 4장 1절에 나오는 수제자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고 사도행전 1장 2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며 로마서 15장 13절에 사도 바울처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은사주의자들처럼 현상만 쫓게 되고 신비한 경험을 우선하다가 미혹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물두멍을 통해 이번 주와 다음 주 2시간에 걸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두멍의 물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단 사역과 성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 물두멍의 물이 상징하는 세 가지 의미들을 통해 물이 없는 곳에 진을 치는 마귀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전했고, 성령을 상징하는 물두멍에서 생수가 성수가 되는 것을 근거로 성령을 통해서만 전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하나님의 꿈인 전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성령이 말하는 세 가지 침례들을 설명하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뼛속까지 복음이 스며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성막 강의 마지막 세 번째 챕터인 물두멍이 주는 영적 교훈들을 말씀드리기 위해 먼저 성령의 상징들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영과 사단에게 속한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시간에 거쳐서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말씀을 드림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 물두멍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설교의 맥락을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하는 7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종류들과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먼저 그림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성령의 7가지 은사들을 통해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 등불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7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7영을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야훼의 영과 경외의 영,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대조해서 함께 봉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계시한 7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므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가 말한 은사의 종류들과 그 의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이어그램을 통해 한눈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령의 은사는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 4장 5절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등불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 성령의 은사는 전인 구원의 상태를 유지시켜주므로 믿음의 여정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과 성화의 열매라고 불리는 신의 성품인 덕에 온전히 다다를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속성인 궁극의 선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들을 선물로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화가 잇따르지 않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교재 219페이지와 설교 초안에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묵상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사들을 잘 활용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전인 구원의 상태를 유지해가는 과정이 성화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과정을 온전히 진행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은 등불과 같아서 삶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왜 요한과 이사야는 성령의 은사를 등불과 뿌리로 비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등불과 뿌리는 구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등불은 성소의 등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소의 등대는 7개의 등불을 밝히지만 그 속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기름을 흡입해서 불을 밝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등불로 비유한 이유는 성령은 등불처럼 어둠을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등불 삼아서 구원의 길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 구원의 상태를 유지함으로 삶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은 등불처럼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은사를 등불 삼아서 성화의 열매인 덕에 온전히 다다르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덕을 성화의 열매로 계시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선 광합성 작용이 필요하듯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처럼 은사도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등불 삼아서 선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은 천하게 여기시지만 선은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악은 영혼을 도적질하고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이고 선은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은 등불처럼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선악간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를 뿌리로 비유하신 이유는 나무는 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함으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잎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그쳐도 살지만 뿌리가 마르면 죽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심장에 있듯이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뿌리로 비유하신 것은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가수원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버릴 뿐이니 찍어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와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등불과 뿌리로 비유한 이유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성령의 은사들은 협력을 통해 서로를 보완하고 지지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사가 서로 다르다고 선호하는 바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정말 성령의 은사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협력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주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는 것보다 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지수를 통해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령의 은사를 등불과 뿌리로 비유하신 이유입니다. 자, 이제 그럼 앞의 그림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은사로 계시하고 있는 7영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은사를 상징하는 7영의 첫머리를 야훼의 영으로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훼라는 단어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해서 숨결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를 직역하게 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숨결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숨결은 영혼의 모든 기능을 되살리게 하는 거룩한 숨결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여하는, 즉 계시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사정까지 다 헤아리시고 이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불어넣어 주므로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숨결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과 주권에 부합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시는 은혜에 불평하지 않으며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불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숨을 불어넣듯이 날마다 야훼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은사로 주시는 거룩한 숨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 곧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계시도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가 집중한 하나님의 영은 지혜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지혜의 영이란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거룩한 지혜로 삶과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명철한 재치를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호쿠마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변하는 이치를 뜻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나 순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리가 인간이 정하는 이치라면 진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복음과 성령을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근거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심으로 진리만이 불변의 이치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성경의 말씀만이 불변의 진리요 참 이치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복음에 부합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삶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율법을 폐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이루려 하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고민하는 것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하나님의 복음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은사로 주시는 지혜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주목한 것은 바로 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나로 하나님이 정한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자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귀밝을 총과 밝을 명자를 썼습니다. 여기서 귀밝은 총이라고 하는 것은 귀가 밝아서 남의 말을 잘 듣고 밝은 명자라고 하는 것은 눈이 밝아서 자신을 잘 성찰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나 순리를 분별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찰하게 하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소망에는 선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선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뤘을 때 느끼게 되는 기쁨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생의 비전으로 품고 소망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총명의 영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이유는 성령은 소망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과 계획에 부합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삶에 부여하신 비전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은사는 첫째,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소망을 기뻐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영이신 성령은 원인과 결과를 명철하게 헤아리는 통찰력으로 운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총명에는 현실을 통찰하게 만들고 미래를 예견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주목한 단어는 모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모략의 영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시는 영을 뜻합니다. 모략을 히브리어로 에자라고 하는데 묘책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숭고한 대안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모든 것을 책임지는 보증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대신해서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견인하시고 중보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하는 사람들 간에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보증자를 세우게 되는데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보증자가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보증자는 계약이 파기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략의 영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은 대안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예언에 부합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무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며,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견인하고 중보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에 주력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은사로 주시는 모략에는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열매를 맺게 하고 누리게 하는 완벽한 대안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사로 주목한 것은 재능의 영입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브라로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힘과 권세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한 재능의 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영으로 환경을 다스림으로 마침내 승리를 이루어내는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섭리와 언약과 예언을 성취해내심으로 증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유에서 유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능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의 영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은 성취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참조 섭리와 구속 섭리와 종말 섭리에 부합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창조 섭리로 정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권선징악의 이치를 초월하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영생 복락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에는 첫째, 하나님의 인과응보를 신천하는 반응이 있고, 둘째, 하나님의 권선징악을 의식하는 반응이 있으며, 셋째, 하나님이 정하신 영생 복락을 멸망하는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능의 영이신 성령은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며 선악간에 보상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일에 주력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은사로 주시는 재능에는 우리로 하여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유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사로 주목한 것은 지식의 영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하트라고 해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식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함으로 아는 알물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과 예언을 성취해내심으로 경험에서 터득한 지식을 통해 우리의 삶을 깨우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은사에는 말씀을 삶 속에 경험함으로 믿음을 갖게 해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체험을 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식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깨우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은 논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과 짝으로 모아서 증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야훼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야훼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뜻하신 의도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에 부합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뜻하셨던 태초의 섭리를 미루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있게 하시려고 명하신 말씀들을 거역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정하신 이치들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첫째, 하나님이 뜻하신 의도를 공감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힘쓰며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를 따르려 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영이신 성령은 이성적인 논리와 감성적인 공감과 의지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지식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비논리와 악의 무공감으로부터 오는 공허와 혼돈을 통제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 이사야가 성령의 은사로 주목한 것이 바로 경외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깨우는 영입니다. 히브리어로 경외를 이르마라고 하는데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를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경외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깨우는 영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존경하기 때문에 깊이 느끼는 떨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외하는 영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5절은 스데반을 통해서 경외함이 어떤 것인가를 계시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영광에 부합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권능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며 아무리 인생살이가 바빠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차선으로 미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반응이 나타나고 둘째, 하나님의 존귀를 닮아가려고 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며 셋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려는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외의 영이신 성령은 스데반처럼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경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구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을 살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은 다 열매를 맺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7 영들은 3가지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인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는 영성의 열매이고 하나는 인격의 열매이고 하나는 생활의 열매입니다. 야훼의 영과 경외의 영은 영성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은사들입니다. 영성은 세계관과 역사관과 가치관을 잡아주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숨결로 섭리를 부여하고 경외의 영으로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영과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은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은사들입니다. 인격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반으로 지식을 통제하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지혜를 담게 하시며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총명으로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략의 영과 재능의 영은 생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은사들입니다. 생활은 인간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능의 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모략의 영으로 삶을 경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7 등불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한 뿌리에서 나온 7 영들은 개별성을 띠지 않고 통합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3가지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은사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교훈은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연합을 통해서만 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은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식구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거듭남을 맛보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생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막을 통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들이 소멸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각종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쁨으로 후병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늘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 승리의 간증들을 만배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심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생업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침례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들을 은사로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